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서 하는 모든 예배와 기도가 우리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성막을 나가고 있는데 성막의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령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심령성전을 짓는 가장 모델은 성막이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모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시장을 그리고 그대로 짓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도 성막을 보고 그대로 지었고요. 그러면 솔로몬의 학개의 성전도 성막을 기준으로 지었고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시대의 심령성전도 성막을 중심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늘에 지어진 이 성막에 대해서는 내가 낱낱이 말할 수는 없지만 너희에게 그 모양을 말한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 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막의 이 신약시대의 심령성전의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막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 오늘 본문에서는 조각목이라고 나온다고 그랬죠. 이 조각목은 기둥을 세울 때도 필요하고 번제단을 세울 때도 필요하고 이것은 또 덮개를 만들 때도 필요하고 성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조각목입니다. 조각목. 이 조각목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것은 가시나무라 그랬어요. 볼품 없는 나무, 별 볼 일 없는 나무, 쓸모 없는 나무, 약한 나무, 남을 찌르는 나무.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고린도전서 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 중에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않고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랬으니까 오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를 보라 했던 그 너희는 지금 오늘 이 제주도에서 말하면 열린문교회 우리를 보라 그 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장의 말을 기준으로 하면 너희를 보라 그랬으니까 너희가 누구냐면 너희가 가시나무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는 나무에 대한 교훈이 많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백항목으로 비유하신 경우도 있고요. 나무에 대한 이 비유가 많은데 특별히 이 가시나무는 찌르고 상처 주고 싸우고 별 볼 일 없는 것을 말할 때 가시나무를 택하는데 그 가시나무는 오늘날의 성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대단한 백항목인 것 같아도 백항목이 아니라 가시나무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것은 그 가시나무를 들어서 기둥으로 번제단으로 덮개로 사용했다는 것. 이것이 성경의 위대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와 같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가시나무 같은 요나를 사용하시고 가시나무 같은 모세를 사용하셨지 모세가 위대한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완전히 가시나무가 되었을 때 그때 그 가시를 처단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모세를 들어 사용하셨고 그 위대한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목동 다윗을 사용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귀하게 쓰시는 것은 위대하게 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나무를 사용하셨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이 욕하면요 그냥 아이고 저 가시나무 이렇게 생각하세요. 교회 와서 식사 봉사하다가 서로 막 지지고 볶고 싸우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어이구 저 가시나무 이렇게 생각하세요. 가시나무는 서로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새들이 찾아와도 찌르게 되어 있고요. 가시나무는 서로가 서로 바람만 불면 서로 찌르게 되고 있고요. 가시나무는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한 발짝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교회 안에서 가시가 많은 사람일수록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 한 발짝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하고 지내십시오. 그래야 내가 안 찔리지요. 가시나무 옆에 괜히 가까이 저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하다가요 내가 상처받고 내가 시험 들고 내가 나중에 신앙성장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교회에서도 쫙 보시고 저 사람이 좀 가시가 많다 싶으면 조금 이렇게 한 발짝을 멀리 두십시오. 그래야 내가 상처를 안 받습니다. 아이고 교회 가니까 다 상처받고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야기하니까 자기 뭐 친척 중에서는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또 목사님도 계시고 자기 엄마 아버지도 뭐 근사님이고 뭐 이런데 자기는 교회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뭐 대학교 때인가 영문학과를 갔는데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자기가 교회를 졸업했대요. 그래 왜 안 갔냐니까 하도 교회를 나가라 그러는데 자기가 이제는 설득을 시켰대요. 절대 안 나간다고 자기는. 그래 왜 안 나가냐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 이런 생각했대요. 그건요 그 사람이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는 우리 선생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랬어요.
이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한 거라. 그 왜 그러냐니까. 그것은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 옆에 성령님이 가가지고 자꾸 친하게 지내면서 자꾸 찔리면서 찔린다 그러면 됩니까? 가시나무는 좀 피해야지요. 그래서요. 가까이 가니까 자꾸 찔리지요. 그 사람 가까이 왜 갑니까?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의 성격은 다 다르고 성품은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른 가시들이 달려 있는데 그 가까이 가서 당신이 찔려놓고는 교회가 그렇다.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시나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의 성품은 다 사람을 찌르는 그 부분이 있으니까 나한테 찔리는 그 부분이 있으면 너무 가까이 가지 마시라고. 그 교회가 그러니 절에도 그렇습니다. 절에는 안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청와대는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사당은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요 전부 다 가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이게 찔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 교회라 그런 게 아니고 그래도 그 양반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만큼 가시가 없어져 가지고 그 정도 찔린 거지요. 그분이요 세상에 있었을 때 같으면 당신 얼마나 찔리는지 모릅니다. 당신 맞지요? 동의 안 하십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다 맞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제가 봐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 보면요 우리 뭐 강예식 지사님 지금 뭐 완전히 그냥 가만히 뭐 순둥이처럼 저렇게 계셔서 그렇지요.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요 눈동자부터가 벌써요 얼마만큼 쌀버렸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죠? 그냥 옆에 앉아가지고 새신자로 딱 와가지고 첫 자리 딱 앉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으니까 그냥 둘이서 막 그냥 내가 예배 시간에 싸우겠더라니까 잘못하면. 진짜 막 강했습니다.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죠? 강예식 지사님. 그런데 지금은요 보들보들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서 그나마 보들보들해진 거지요. 가시가 없지 않다니까요. 누구나 다 가시가 있다니까. 저도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강대상에서 봐야지. 지난번에 그 중국에서 오신 우리 그 집사님 있잖아요. pen 집사님. 와가지고 그러더라고. 자기가 첫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저 목사님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게 하세요. 내려오지 말게 하세요. 강대상에 있을 때가 뭐지 이야기해보니까 계속 찔리더라는 거야. 상처받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냥 강대상에 있는 목사님이 좋지. 그러니까 저도요 가까이 오면 다 찌르게 돼 있어요. 사람이니까. 이해되셨나요? 그 찌른다는 게 뭐 과실을 가지고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말 가지고 찌르는 거지요. 행동으로 찌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또 설교의 가시에 찔려가지고 상처받는 사람도 있다니까.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말이 저렇게 저런 식으로 말하냐. 좀 더 그 부드럽게 할 수도 있지. 그렇게 또 그 가시에 찔리는 분도 있다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가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가시를 가지고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가시를 가지고 직장에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번에 그 변집사님 그 아버님 지금 제주도에서 한 1년 가까이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루는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장의 젊은 놈이요 자기한테요 막 자기 아버지한테도 욕하고 아무리 중국에서 왔지만 이렇게 사람을 무시할 수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면요 그냥 같이 욕해버리세요. 뭐 사장도 아닌데 사장 아들인데 그 아들 젊은 놈한테 그렇게 하시냐고 같이 욕해버리세요. 막 내가 그쪽에서 막 그러면 야 너 이리 와봐. 젊은 놈이 누구한테 너 가면 욕하냐 막 해라 그랬어요. 내가요. 자기 막 때려치워야 되겠다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 막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요 막 중국 사람이라 자기를 뭐 중국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은 너무 네 그러면 다 무시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요 덤비면 괜찮아요. 그냥 덤비세요. 내가 막 그래버리죠. 두 번 다시 무시 못하도록 한마디 하셔야 된다고. 계속 참고 있으면 이게 바보 취급한다고. 그럴 때는 가시를 탁 드러내가지고 고슴도치처럼 확 찍어버리라고 내가 막 그랬지요. 그래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만 안 뒀어요. 내가 막 참으세요 그러면 막 이거 한국 사람 다 똑같구나 이럴 텐데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만 안 두고 이분 수요일로 왔잖아요. 11조 하러. 그래 그렇더라고요. 사람이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말할 거 없어요.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가시를 처단하는 것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가시를 처단하라. 가시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시를 잘라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의 이 기둥으로 번제단으로 법궤로 사용해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시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요 아시아나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거 참 아시아나 항공도 이번에요 3시간인가 늦었어요. 1시간 반 연착이 돼가지고 또 1시간 반이 연착이 된 거야. 애들이 한 20명이 미리 1시간 전에 가잖아. 또 4시간 동안을 그 공항에서 있는데요 이 아시아나는 늦었습니다. 이렇게 말만 하는 거야. 나는 성질이 좋아가지고 나는 말 못해요.
근데 우리 집사님 중에 좀 성질이 안 좋은 사람 한 사람 아시죠? 그 집사님이 오늘 안 와가지고 내 그걸 하는 거야. 왔으면 저 성질 좋으신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일르지는 마세요. 웃자고 한 소리니까. 성질 좋습니다. 그분 나쁘지 않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전화를 해가지고요, 아시아나가 이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막 따진 거예요. 따지니까 보니까 그 앞에 와서 줄을 서서 따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그쪽 와서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조용히 카운터 가서 전화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식권 드릴 거라고, 식권. 그래가지고 가니까 식권 애들 전부 다 숫자들 식권을 다 주고, 그 다음에 상품권도 주고요. 여러분들 아세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어요. 따져가지고 알았어요. 2시간 이상 연착이 되면 식권을 주도록 때가 있대요. 그런데 말 안 하면 안 준대요. 따져야 준대요. 그러니까 거기서 따진 사람들은 식권을 다 받았는데, 따지지 않은 사람 아무도 못 받았어요. 나 옛날에 왜 우리 제주도 오다가 비행기가 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흔들려서 부산으로 갔잖아요. 부산으로 갔을 때 나는요, 그때 부산이 좋았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제주도로 와야 되니까, 주일날이라. 부산이 좀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저는 그냥 호텔 잡아가지고 그 다음날 첫 비행기를 이렇게 표를 끊고 그냥 잤거든요. 막 사람들 따지더라고. 따지면서요, 나는 오면서 야, 내 때문에 부산 온 거야. 왜냐면 청주로 돌아와서는 청주에서는 아침 비행기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못 드려요, 제가. 그래서 내가 서울로 가면서 야, 나 때문에 부산 온 거야 이러고 왔거든. 그런데요,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알고 보니까요, 따진 사람은요 호텔비까지 다 줬더라고, 이게. 야, 나는 호텔비 못 받았거든. 거기 가만히 서 있었으면 나도 호텔비 같이 받았을 텐데, 간 사람들은 말도 안 해요. 우리의 상식에는 그게 2시간 이상 연착돼가지고 식권을 줄 것 같으면 다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몇 푼 됩니까? 그 식권 7천짜리 하나 주는데, 그러면 다 기분 좋을 텐데, 야, 따지는 사람만 주는 거예요. 가시가 전혀 쓸모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따질 때는 좀 따지시고. 하여튼요, 모든 사람은 다 가시가 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교회든 절이든 천주교든 청와대든 국회든 어느 곳에든지 사람은 다 사는 곳은 가시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가시가 있는데 자꾸 그 사람 옆에 가서 찔린다 저 교회는 어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이해되셨죠? 뭐 우리 교회는 쫙 보시면 가시가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전혀 없게 하겠습니까만 그래도.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가 사람에게는 뭐로 오는 거는 상처로 옵니다. 상처로. 여기 한으로 옵니다. 그래 우리 한국은 한의 민족이라는 것인가 하면은 상처를 많이 받아서 한이 많은 것이요. 이 상처가 다 가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사람에게 상처를 입었다 그러면 사람을 그 다음부터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한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상처를, 쉽게 말하면 상처를 잘라내라 이 말입니다. 내 마음속에 울분을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잘라내라 그 소리요. 내가 못 살아서 무시한다 그런 것들을 잘라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불로 통하여 이 상태를 씻어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나가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상처를 말씀을 가지고 치료를 해 주십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그냥 내 속에 그 상처가 다 녹아내리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와야 됩니다. 반드시 와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보면은 그런 상처를 계속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씻어내야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 받았던 상처도 어느 교회를 내가 갔다 했을 때 그 교회에서 다 신천해야 됩니다. 십자가로, 성령의 불로, 기도로,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걸 빨리 씻어내십시오. 씻어내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울며 불며 기도하십시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위로 주십니다. 이것은 제가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고 예레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전부 다 모든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경험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속에 한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놓으셔서 사람이 위로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형편과 처지가 나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속에서 이것이 전부 다 해결함 받아야 됩니다. 받고 나면 그런데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면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흔적. 그 속에 아픔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괜히 화가 나고 괜히 위축되고 괜히 열등감이 생기고 괜히 막 욱하고 괜히 믿고 얼굴이 그냥 불그락 푸락되고
그렇게 되는, 그게 뭐냐면 그게 흔적입니다. 그래, 이 흔적을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없어지는 건 아닌데 이것이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통하여 이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의 흔적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의 흔적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씻을 수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흔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간정으로 하나님께서 성화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상처와 한이 있는 사람이 간정거리가 있지, 그거 없는 사람은 간정거리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는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회복. 이것은 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푸시고 그랬으니까 원수 앞에서 나를 밥상, 잔치상, 원수 앞에서 내가 잔치상을 베풀어 놓은 모습을 보면서 원수가 배 아파 죽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망한다고 해서 내가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기를, 하나님 저 죄인은 망해야 되는데, 저 악한 자는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저놈이 잘 돼갑니까 이랬는데, 그놈 망한다고 해서 당신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놈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잘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브라함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원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삭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죠. 야곱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심으로, 회복시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원수들이 그 앞에서 상받는 모습을 보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 망한다고 해서 회복 안 됩니다. 그 회복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무리 그 사람 망해도 내 처지가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대 회복 안 됩니다. 회복되는 방법은 뭐냐? 그 사람보다 내가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그것입니다. 절대 원수가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상처를 싣고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 들어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여기 있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전부 다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됩니다. 회복됩니다. 저는 이거 수도 없이 경험해요. 수도 없이 경험해요. 그거 작은 게 우리 교인들이 조금 이렇게, 제가 불쌍한 것은 자녀들이 조금 불쌍하죠. 자녀들이 이렇게 뭐 교육시설이나 뭐 큰 교회처럼 이렇게 막 교육시설도 하고 우리 좀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들도 우리 교회 왔을 때요, 그 유치원생으로 왔지 않습니까? 다른 유치원으로 하고 아들은 초등학교로 왔지 않습니까? 처음 왔을 때요, 이게 피아노도 우리 아들이 잘 치는데도요, 우리 아들이 시킬 수가 없었어요. 집사님 아들이 한 분이 못 치는 애가 있어서 시키면 걔가 시험 들까 봐서. 그러니까 목회자 자식들은 자기가 할 줄 알면서도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들은요, 늘 어디 가서 나서서 뭐 합니다 이걸 못해요. 늘. 왜냐면은 너 하면은 저 집사님 아들이 해야 돼, 저 집사님 아들, 이렇게 교육이 돼버렸기 때문에 어딜 가도 자기가 나서서 뭐 이렇게 하겠다, 이게 없는 거예요. 얘는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참 불쌍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순간부터 그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다 없애버리고 걔가요,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만듭니다. 방언이 그때 터져버리죠. 성령 세례를 받죠. 그래도 나서서 막 자신있게 하지는 못했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얘한테요. 전화가 와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서울에서 경희대학을 다니면서 지금 교회를, 장로교단 큰 교회를 다닙니다. 몇만 명 모이는 교회를 다녀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제주도 와가지고 제가 선교 관광을 시켰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에 이제 청년들만 해도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한 몇천 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청년 숫자만, 대학부만. 그런데요,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요, 아빠, 그 대학부 총련 앞에서 자기 회장이 됐대. 야, 너는 내가 볼 때 숫기가 없어서 누가 이렇게 나 회장하겠다고 해서 이렇게 그거 내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못할 텐데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대. 못하는데 옆에 애가 추천을 해가지고 자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옆에 애가 추천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가서 그럼 정경 발표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회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런 거. 근데 얘가 나가서 너 어떻게 말했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작은 교회에서 자랐고, 그리고 성결교단에서 자라서 나는 장로교단에서 잘 알지도 못합니다. 이제 간지 2년밖에 안 됐거든. 장로교단에 대해서 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이렇게 해서 성령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그냥 했답니다. 그냥 담담하게 한 1분 2분 정도만. 그런데요, 투표까지 돼버렸대요.
작은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상처가 회복되면, 성령의 불이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2년밖에 안 됐는데 가서 그 큰 몇천 명 모이는 그 대학부에서 연합회 회장이 돼버리는 그 개수도 드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일단 넣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하시면 그 모든 건 내가 못 배우고, 내가 교회가 작아서 뭐 어떤 학습을 뭐 못하고, 뭐 어떤 경험을 못하고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저 정상에 우뚝 서게 하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아,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기둥처럼, 번지단처럼, 법궤처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단추는 가시를 처단하십시오. 그냥 물렁물렁해지십시오. 옆에 누가 와도 찌르지 마십시오. 그냥 내가 자존심이 좀 상해도 찌르지 마시고, 열등감이 좀 생겨도 찌르지 마시고, 내가 그냥 그 가시를 처단하십시오.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온유해지고 그냥 부들부들해지면, 지금은 좀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성전 기둥으로 쓰기 사용하는,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줘서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높임을 받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찬송 하나 합시다. 찬송. 여호와는 너에게, 다시 한번 합시다. 간절할까? 여호와는 나에게. 여호와는 나에게 한번 합시다. 저
인도하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첫 번째는 그러므로 가시를 처단하자. 한번 다시 가시를 처단하자. 이 가시를 처단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성령의 불입니다. 무조건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시가 드러날 때마다 사람을 만나면 자꾸 드러나거든요. 처단돼서 그럴 때마다도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저걸 통하여 내가 하나는 이 울분과 모든 열등감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암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과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거를 자꾸 그때그때마다 치유해 나가야 됩니다. 이걸 쌓아두면 가시가 점점 자라서 점점 그 옆에는 사람이 없어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나를 찌를 때에 내가 화를 난다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막 열이 받아서 분노가 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면, 얼굴이 푸락푸락 되면서 그냥 막 밤잠을 못 잔다면 당신은 그만큼 그곳에 가시가 자란 거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두루뭉실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이 그곳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다 씻어져야 돼요. 씻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만나면 자존감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지는데, 그럴 때 내가 씻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세워주기 위하여 나를 회복시켜줍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들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 자존감이 회복됩니까? 한번 보십시오. 선교사들이 80명이 오면서 내가 그곳에서 설교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장로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게 만드시고, 서울이나 이런 데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10몇 년 동안 한 번도 없던 그 기회를 만들어주면서 나의 자존감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장로님이나 목사님들이 만나면 나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나를, 그런 소문들이 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문들이 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높아지는, 그러면서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를 만나도 내가 뭐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누구를 만나서 누가 뭐 이렇게 말하면 기죽거나, 뭐 우리 교회 2,000명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죽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 2,000명이시군요. 저런 건 근데 한 방에 죽이나 버리지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옛날 같으면요 2,000명 모입니다. 기죽어가지고 말도 못해요. 2,000명이나 모여. 뭐 이러고 한마디도 말 못해. 그러나 지금은요 내가 2,000명 모인다 그래도 마이크를 안 놓습니다. 내가 말씀을 아십니까? 이러면서 내가 제주도 와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까치를 쳐다보고 하니까 하나님, 이 말만 해도 벌써 돼. 이 말만 해도 기죽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분야에 대해서 내가 기가 죽는다 그러면 그 부분에 당신은, 그 부분에 당신은 낮은 자존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요, 자존감을 회복하십시오. 자만심은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회복해야 돼. 우리 열린문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내가 어제 저녁에 그 헌금, 우리 지난 1년 동안에 헌금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우리 컴퓨터에 제가 맨날 기록을 하니까 어제 해보니까요, 우리가 1년 동안에 뭐 이렇게 전도비로 선교비로 이게 나간 게요, 우리 전체 헌금이 3천 몇백만 원인데 2천 몇백만이 나갔더라고. 그것만 나간 게 50% 이상이 나갔더라고. 그런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 없어요. 어제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더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냐면 1년 동안 내가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소리야. 1년 동안 사례비를 하나도 안 받았다는 소리야. 마이너스거든 재정이. 그런데 내가 기죽어서 안 하는 거 봤습니까? 이번에도 당당하게 이제 신이 만들잖아요.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절대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내 상처를 씻으라. 하나님은 나를 높여 주신다. 하나님은 얼굴을 들어 나에게 비추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한가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목사님도 당신을 쓰지 못합니다. 왜? 내가 상처받으니까. 당신하고 같이 있으면. 이걸 없애고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다 상처를 회복시켜서 온유하게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그때부터 땅을 주신다는 것은 복을 주신다는 거야.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온유해 주십시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다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뒤통수 한 대 때려보세요. 온유해졌는지 아닌지. 화를 내면은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화를 안 내면 온유해진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전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번제단으로 사용하시고 법계의 기둥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내 속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어야겠는데 아직도 내 속에 있는 가시가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습니다. 낮아진 자존감이 있습니다.